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테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그렇으니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아서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나는 예를 위해 볼까요? 공박사의 선물, 황금, 예수님의 왕권 상징, 귀양, 예수님의 제사장 고상징, 몰약, 방부제로서 시신에 썩지 않게 함,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희생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동방박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냐고 왕국에 찾으니까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다 당황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제 헤롯이 물어보죠. 무슨 말이냐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박사니까 천문학과 뭐 그런 고대 서적을 보니까 태어날 그 별이 떴으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신들이 이제 고대 서적을 연구한 끝에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왕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니까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롯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메시아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래 했으면 나한테도 연락 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왜요? 아이를 없애기 위한 그의 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왕국에 나와 있을 때 마침 그들이 본 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갔더니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경배하고 온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예요. 동방박사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있는 뜻들이 더욱더 명확하고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이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드린 세 가지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금이죠. 부귀영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향기 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제사장지. 왜요? 이렇게 향을 드리면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은 방부제, 시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그런 자기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너는 유다 모든 나라 가운데 작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 가운데 뭐 나를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왔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 중 가장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절 말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마다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사람들이 이 고대 문서, 고대 문서 해봤자 이제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이 앞장에 있던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거죠. 누구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답은 그런 거예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했던 거고, 헤롯 왕은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또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 왕도 그렇고 그 뒤에 왕들도 그랬지만 왕에게는 기름을 부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동방박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뭐 잘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고대 문서에 따라서 한 별을 보고 따라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문서를 따라왔기 때문에 물론 학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별이 나타남과 동시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물론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의 그 동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헤롯을 비롯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이제 동방박사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본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될 거예요.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계기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보면은 악에 대해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 하나에 따라서 업적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용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지 분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움직이겠죠. 다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욕심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그저 우리만의 약속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먼저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옛 문화를 따라서 별을 보고 찾아왔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가 본받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저 조그마한 영역 가운데 속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대오시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고대오시 동방의 박사처럼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탄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봤는데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말씀 묵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